네,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물으시고 있습니다. 뭘 물으셨냐면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는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다라는 겁니다. 일단 장소가 가버나움의 집에 계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의미냐면 지금 쉬는 시간, 좀 평안한 공간,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길에서 토론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가만히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즉시 반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토론을 벌였는데 그 토론이 그냥 평안한 토론이 아니라 논쟁 같은 토론이었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들끼리 일종의 싸움을 벌인 겁니다. 논쟁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주님의 마음이 아마 상당히 실망스럽고 서글픈 마음이었을 거라는 게 상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데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는 그런 길을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서로 싸우듯이 논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은 그 길에서 화를 내셨을 수도 있고 책망하셨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아주 차분하고 온유하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주님은 항상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성경은 이 온유한 마음이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왜 중요한지 첫 번째는요, 온유함은 진정한 평강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온유함이 진정한 평강을 준다라는 의미는 온유함이 곧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보면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런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쉼을 얻는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 영혼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넉넉히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평안이 아닌 천국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할 때 참된 평강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온유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온유함은 부드러운 마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인간적인 부드러운 마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뭘 순종하냐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도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순순히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죠. 그런데 주님의 뜻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이게 진짜 온유함이다라는 거죠. 자, 온유한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 생길 수 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속 임하실 때 온유한 마음은 생길 수 있다.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온유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진다.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주님의 성품인데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야만 맺힐 수 있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온유하자 노력은 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주님의 온유한 마음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계속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온유함은 진정한 평강을 준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온유하게 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성품이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은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왜 그래야 하냐면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미성숙할 수가 있고 어린아이 같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과격하게 대하면 상처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부드럽게 알려주면 능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잘못된 태도로 대할 때 실족하게 되는 수가 있다. 실족이라는 건 믿음을 떠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온유하게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토론한 게 뭐냐? 부드러운데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왜 싸웠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이지만 굉장히 온유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미성숙한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처럼 어떤 순간에도 온유함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은 죄인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기억이 함부로 말하거나 사람을 대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하는 건 내가 받은 은혜죠.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누어 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우월하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고 믿음이 성숙했습니까?
전부 거저받은 은혜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잘 나눠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온유함으로 대하는 게 중요할까요? 세 번째는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는 길이 온유함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온유함은 공동체 하나됨을 지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온유해야 공동체가 하나 된다. 온유함을 잃으면 공동체 하나됨이 깨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과격하고 날카롭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동체가 깨질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온유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항상 온유할 수 있습니까? 필연적으로 인내와 용납하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의 공동체를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어떻게 대했습니까? 논쟁과 다툼으로 서로를 대했죠.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균열이 생긴 겁니다. 서로 다투고 날카로운 말,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걸로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제자 공동체였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주님이 지도자인데, 지도자인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날카롭게 야단치지 않고 부드럽게 온유한 말로, 온유한 태도로 제자들을 대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지도자가 항상 온유함으로 대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과격한 말이나 날카로운 것은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깨는 방법이라는 걸 명심하고 항상 온유한 말, 온유한 태도를 유지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항상 하라. 특별히 이 온유함은요, 말이 중요합니다. 온유한 말이 중요하고 말로 인해서 공동체는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음행 가운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힘써서 잘 분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는 그 성실한 기도를 꼭 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